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은 예수님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고 동시에 아주 난해한 말씀입니다. 난해하다는 것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또 그렇게 살기란, 실천하기란 더욱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참 난해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과 미움에 대한 구약 성경과 세상의 가장 일반적인 기준, 원리는 43절에 있는 말씀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원리, 구약의 원리에 의하면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너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미워해라.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고 기준입니다. 그래, 옛날 구약 사람도, 옛날 조선시대 사람도, 현대인도, 어른도, 3살 먹은 어린 아이도 다 이런 기준,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고, 이게 뭐 일반적인 삶의 원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나 원리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44절, 45절 다시 읽어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또 이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특별히 좀 주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보통 사람, 세상의 아들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한테 못 살게 구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게 세상 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좋은 사람도 사랑하지만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예수님이 확 올려놓죠. 소위 제자도의 윤리, 삶의 윤리, 이런 것을 이렇게 확 예수님이 끌어올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허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보통 달리기도 힘든데 허들이라는 경기는 요 무릎만큼 오는 이렇게 좀 장애물을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좀 놓아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달리는 그러한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달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허들 한 10cm만 좀 아까만 놔도 요거 자칫하면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보통 뭐 30cm, 50cm 이 정도 높여놓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의 뭐 여러 고난, 인간관계 이런 게 다 뭐 누구나 다 높고 낮은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그냥 이렇게 평지를 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고 나쁜 사람 나쁜 거, 이거 평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허들을 이만큼 높여놓는 거예요. 좋은 사람도 좋지만 나쁜 사람도 좋은 거다.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허들을 우리 허리만큼 확 올려놓고 이걸 뛰어넘어라, 이거 넘어가라.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죠. 그냥 맨땅 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허들을 이만큼 높여놓고 이거 넘고 넘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고 46절 보시면은 그런 사람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46절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가장 나쁜 사람의 대명사죠. 소위 저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이제 세무 공무원이죠. 세금을 뜯어내는데 정해진 세금을 100원 뜯는 게 아니라 뭐 200원, 300원, 500원 또 많은 것을 뜯어내서 그것을 이제 100원은 세금을 로마 당국에 내고 2배, 3배는 자기가 먹는 그런 악질 세리들이 이 당시 아주 많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때 일제시대 때 순사한 것보다 더 나쁜 악질 이런 사람이 세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뭐 나쁜 사람의 대명사이고 예수님을 비난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된다, 어울려 다닌다, 같이 밥 먹고 다닌다라고 비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4가지를 사용하죠. 하나는 가장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 에로스라는 것이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가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 그 무엇으로도 이게 좀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제 아가페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사랑은 물론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 말고 에로스 말고 필레오 말고 스톨게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사람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상급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허들을 이만큼 높여놓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여러분,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 원수를 정말 사랑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 생각도 쉽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이게 뭐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이 이런 것을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요? 성경을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만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한국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손양원 목사님이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는 한센 씨의 병 든 분들이 사는 소록도라는 땅이 있고 이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한센 씨 병들 다 몰아서 수용하는 이런 시설이고 거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한두 군데 잠깐 전도사 거치고 이제 양원 가서 계속 거기서 이제 오랜 동안 목회를 하셔요. 저도 거기 몇 번 방문해 봤고 또 하룻밤 자기도 한 적이 있는데 뭐 여러분도 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일컬어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말하죠. 보통 사랑이 아니라 원자폭탄처럼 엄청난 사랑의 사람이어서 우리가 후대가 그분 존경하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주로 이제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6.25 때 1950년에 이제 공산당 그쪽에 점령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교회 떠나세요 했는데 나는 교회 지킵니다. 나는 우리 또 교인들 지킵니다. 거기 계시다가 이제 잡혀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때 나이가 48살입니다. 이제 더 유명한 것은 이제 1948년 이제 일제시대 때 옥고를 치르고 다시 나와서 이제 애양원에서 목회할 때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여수 순천 지역이 순식간에 공산당 좌익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두 아들이 있는데 좌익 학생들에게 체포가 돼서 신문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총살을 당하죠. 한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고등학생, 작은 아들이 중학생. 한참 뭐 우리 요즘 보는 뭐 아이들 같은 한참 그냥 뭐 파릇파릇한 그런 나이에 이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죠. 이 하루에 두 아들을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계엄군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이제 뭐 정리가 되죠. 계엄 군이 들어와서 정리하는데 이제 많은 이 좌익 학생들이 이제 잡혀요. 그때 이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으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목이 되고 이제 계엄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기 전에 그때 이 손 목사님이 달려가서 정말 사정을 해서 내 두 아들 잃었지만 나를 죽인 저 학생을 내 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극구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서 이제 계엄군이 이것은 이제 감동을 받아서 허락을 하죠.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아이를 젊은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내가 내 두 아들을 죽였다. 근데 이제 두 아들 죽은 거는 죽은 것이고 두 아들의 몫을 네가 대신 해줘야만 된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사람 되라. 정말 눈물로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안재선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실제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글을 보면은 자기 두 아들이 앉았던 그 자리에 식탁에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매일매일 같이 아들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정말 밥을 먹을 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밥을 먹었다라고 인간적인 고뇌를 손양원 목사님이 솔직하게 기록을 합니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믿음이 있지만 뭐 자기 두 아들 죽인 원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여튼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신학도 하고 또 이제 두 아들의 몫을 감당해야지 하고 살지만 결국 이제 목회는 못해요. 평신도로 이제 살다가 이제 또 지병으로 이제 죽습니다. 근데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이제 아들이 또 이제 생기죠. 이렇게 손 목사님의 양 손자가 되죠. 지금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안경선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됐어요. 이제 아버지가 못한 것 이제 아들이 이어서 신학하고 목사가 됐고 지금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원장으로 있는데 이제 그분이 몇 년 전에 어떤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 이러이러 관계 몰랐다가 학생 때 그걸 우연히 알게 되고 엄청난 갈등을 하고 정말 뭐 죽을 고비를 넘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 이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정말 이 병상에서 죽음의 그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죠. 이 학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잡고 이제 다시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돼서 목사가 되고 지금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이 안경선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좀 뭐 간증 같은 거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제가 그걸 좀 여러분에게 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보통 원수도 급이 있어요, 그죠? 뭐 돈 떼먹은 사람도 원수예요. 나한테 욕한 사람도 원수예요. 나를 때린 사람도 아무런 까닭 없이 잘못한 건데 나를 때린 사람도 원수예요. 나 사기친 사람도 원수예요. 이게 원수도 다양한 어떤 급들이 있죠. 근데 나를 죽인 사람,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을 둘을 죽인 사람은 이건 원수 중에 이건 원수죠. 그죠? 이건 뭐 어떡할, 진짜 이건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런 원수를 어떻게 해요? 그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는 분이 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같은 분이 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이만큼 높은 어떤 도덕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맨 정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이 열매가 뭔가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보시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그 당시에 뭐 인간적인 아픔과 눈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셨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기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또 하늘에 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 한 곡의 허들 하나를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